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주입니다. 영의 구원, 푸뉴마 의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칭의 중생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이 칭의 중생의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5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시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 도시라고 하는 게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폴리스는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을이고 읍이고 도시인데 평지에 집들이 모여서 있는 어떤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와 마을 좀 구분이 되시죠? 성읍으로 둘러싸였다 안 쌓였다, 이게 기준입니다.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자,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것은 페리아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동반자를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동반자를 데리고 두루 다니셨다, 이리저리 돌아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나 결국에 도시와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지금 돌아다니신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에 있는 도시와 그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는데, 다니시면서 하신 일, 크게 보면 세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료죠. 힐링 사역, 치료 사역을 하셨다. 디다스코, 가르치시는 사역, 카리소,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치료하시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3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인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회당이라고 그랬죠. 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앞에 9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육신의 그 말 못하는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귀신의 그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성서적인 근거, 그러니까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자기들은 옳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35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앞에서 누가 비방을 하고 바로 앞에서 누가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또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막 찬성하고 막 옆에서 밀어주고 해도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든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면 반대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례의 위협까지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두루 돌아다니, 전혀 위축되지 않죠?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치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그 바리새인들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서 유대인들이라 부르거든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회당이라고 할 때 그들은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리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많은
다수의 백성들, 그 무리들의 회당에서, 갈릴리 회당이죠.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의 그 회당에서, 회당은 뭡니까?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회합 장소, 집회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고 그렇게도 부르고요. 이거를 교회라고도 불러요. 교회당 할 때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당이죠. 교회당 할 때 같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죠. 그럼 뭘 가르칠까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는 곳. 거기가 바로 이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무리들이 율법을 배우는 장소, 거기가 회당이었는데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율법을 가르치셨겠죠. 그 율법이 지금 우리가 보면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율법의 역할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주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가리킨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란 말이고 반역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책, 그게 바로 뭐였냐면 율법이고 그 당시에는 구약이고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좀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한다면 천국은 뭔가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언어에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만 있어요. 나중에 천국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우라노스가 없는데 관사로 그냥 처리해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국, 바실레이아거든요. 왕국, 왕권, 통치를 얘기하는데 그 천국, 하늘의 왕권, 하늘의 통치, 그 하늘의 통치를 의와 생명의 통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통치의 수단이 뭐냐면 의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나타내시고 그 의와 생명을 전파하셨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나타내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비슷해요. 모든 병 할 때 병이란 단어가 노소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뜻은 해악, 질병, 허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죠. 육신의 질병인데 뒤에 나오는 모든 약한 것 할 때 그 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말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그 부드러운 것을 보통 허약하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병이죠. 허약하고 약하고 병인데 앞에는 모든 병 이렇게 번역했고 뒤에는 모든 약한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육신의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쳐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테라퓨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시중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약만 처방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시중을 들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아프고 연약하면 옆에서 돌봐주고 시중 들고 해서 병을 고쳐주는 방식, 이게 바로 테라피오, 고쳐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 치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자꾸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어떤 것으로 신앙의 내용을 가져가게 돼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나 목적, 이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보시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게 표적이죠. 병을 고치는 것도 표적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표적이고 어떤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것도 표적인데 그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신 것도 진짜고 앞에 천국을 선포하신 것도 전파하신 것도 진짜인데 그 진짜인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한 거냐면 병을 고쳐주시고 뭐 여긴 안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든지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하는 것들은 천국이 진짜다. 그 선포가 진짜다. 주님 말씀하셨던 그 의의가 이론 속에서나 관념 속에서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병을 고치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해 보시면 열심히 두루 다니시죠.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걸 좀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요 말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 혼자 하고 계시죠. 홀로 천국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36절 말씀부터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완전한 것이지만 인자로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예수님이 공급 혼자 하시는데 수요자들 있잖아요. 그 무리들은 너무나 많은, 수요가 너무나 많은, 그래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천국을 세워가시는데, 의를 세워가시는데,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그 백성들, 무리들은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36절에서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6절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그러죠. 무리라는 단어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스콜랑 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간절히 열망하다, 동정을 느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느끼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그리고 기진함이다라고 해요. 목자가 없을 때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고생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진했다. 이 사람들에게 목자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이 목자라는 뜻과 하나 더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목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을 인도하는 자들이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인데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는 있죠. 바리새인들이 인도했죠. 회당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고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스킬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이 조금 심각해요.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고생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고생했다, 고생했어, 뭐 힘들면 고생했어 이런 얘기하는데 이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내용이 껍질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창쾌하다. 그래서 사람들 어쩌면 달달달달
볶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시달리게 하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목자는 목자예요. 형식적으로는 목사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목자와 같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인도한 것이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인도하고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항상 이 의롭다 하심 칭의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구원 개념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요 의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생하는 상태에 껍질을 벗겨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 아니면 늑대나 강도와 같이 나중에 힘이 더 세지면 넘어와서 그냥 잡아먹는 이런 상태. 여기 지금 고생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들들 볶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의에 이르 의롭게 되라 해서 껍질까지 벗겨먹는 상태, 이런 상태를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기진함이라고 했는데 기진이란 단어는 기진맥진이란 단어 있죠. 그때 그거와 같은 단어인데요. 뜻은 기운이 다하여서 힘이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 있죠. 이걸 기진이라고 그래요. 기진맥진할 때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완전히 빠져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빼먹었으면, 얼마나 그 껍질을 벗겨먹었으면, 얼마나 달달 볶았으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기운이 다 빠져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몰아간 이런 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고생하고 껍질을 벗겨먹고 그리고 생명에 이르러라, 그 거룩함에 이르러라 라고 하면서 그 기운을 다 빼먹는 상태,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그게 37절이에요.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결국에 뭐예요? 곡물을 추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곡물은 결국에 무리들이죠. 수요가 많다 했을 때 그 수요가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무리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무리들을 구원하기에는 지금 이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다, 수요는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꾼이 적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가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꾼은 추수하는 일꾼이죠. 그래서 이것을 추수꾼 하지 않습니까? 이 추수꾼을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하시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하시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막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39절 말씀해 보시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세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주 분명히 얘기하시죠. 추수하는 사람들, 추수하는 일꾼들, 그 추수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들, 안겔로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일꾼이 적다 할 때 그 일꾼은 추수할 일꾼을 얘기하고 그 추수할 일꾼은 천사들을 얘기하죠. 그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그랬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게 바로 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긴 있어요. 나중에 10장에 가면 눈에 보이는 존재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37절까지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면서 38절에서 그 대안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세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시죠. 추수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죠. 그러면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다, 데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하다, 간청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언제? 이번 주간요.
이 칭의와 중생의 은총이 부어지는 주간이에요. 이번 주 주간이. 이따 설명 또 드리겠지만 이번 주는 주제가 칭의와 중생이에요. 칭의와 중생의 은총이 부어지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께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우투스라고 하는 그의 추수할 일꾼, 그게 지금 여기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추수할 일꾼들은 당연히 아까 안겔로스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추수꾼들. 그들을 보내달라.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4차원에 있죠. 4차원에 있는 그 존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그 존재들을 차원으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추수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했을 때 주인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10장 1절 보시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10장 1절 보시면 그 기도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거룩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권, 힘, 능력, 지배, 분주, 영향력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러니까 힘과 능력, 보통 엑수시아 하면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군주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웬 다스리는 자 있죠. 군주.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군주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군주예요. 군주. 그래서 이 엑수시아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힘과 능력을 주셨다.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앞에서 기도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9장 38절에서 추수하는 주인이 보내주셔서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12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나누어 주셨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 아까 기도했고 그 기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 엑수시아다, 엑수시아. 그럼 이 엑수시아가 뭐냐?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권능이라고 번역돼 있고 뭐 권세라고도 번역돼 있고 힘이 하여튼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해 놨어요. 이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보통 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늘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권능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근데 3장 22절 보면요. 베드로가 아주 탁월해요. 저는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전후서 이렇게 기록돼 있어서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거는 아주 베드로가 세요. 여기도 보시면 이 권능을 설명하는 구절을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인데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보좌에. 그랬더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누가 복종하느냐면 셋이죠? 천사들이죠. 그리고 권세들이죠. 그리고 능력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엑수시아는 어떤 걸까요?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천사와 권세는요, 같은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들이 있죠. 그 신적 존재들을 하나님이 보낼 때는 천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래서 일을 할 때에는 권세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장 1절에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권능은 결국에 뭘 주시느냐? 아까 추수꾼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들과 같은 그 존재들인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느냐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인 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추수하는 것이죠. 곡물을 추수하겠죠. 그러려면 잘라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엑소시아 힘을 가진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천사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결국에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천사들, 추수꾼들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안에 추수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의 추수꾼들이 되죠. 추수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를 1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은 두 가지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먼저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제자들에게 주셨죠. 이 나중에 시절부터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죠.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불순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섞여 있는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영이죠. 그래서 그걸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영혼의 부정함이죠. 우리가 느낄 때는 그 영혼의 부정함이에요. 악령이 있는 건데 그 악령은 영혼의 부정함이 있는 상태를 쫓아냈다. 그 부정함을 쫓아내면 그 영혼이 정결하게 되죠. 그래서 영혼의 부정함을 영혼의 정결함으로 바꾸어주는 권세인 거죠. 권능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더러운 귀신이니까 이게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했던 거예요. 마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고, 두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고 했잖아요. 병 고치고 뭐 마음의 병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마음의 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모든 병과 모든 그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러면 육신인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인데 그것을 저는 이제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육신의 무슨 병 이렇게 해석하면 사르크스의 허약함, 연약함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저는 이것을 영혼의 가증함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푸뉴마의 그 가증함을 고치는 권능, 거룩하게 하는 권능, 그 두 가지 권능을 주셨다라고 절을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셔서 12명의 제자들이 뭐가 됐느냐면 추수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추수하는 일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4명의 이름이 나와 있죠. 12사도, 제자라고 쓰여 있지 않죠? 12사도라고 쓰여 있죠.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제자가 사도로 바뀌는 건 왜 그런가 봤더니 권능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그래서 추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 사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도가 되려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사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셔서 보낸다고요. 추수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제자, 마세테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땡이라고 한다면, 사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과 같은 그 권능을 받아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왜 제가 이걸 물었느냐 하면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오늘 말씀은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 이거예요. 나는 늘 제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권능이, 내 안에 이미 그 말씀을 통하여 그걸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이미 그 추수하는 일꾼의 그 권능이 엑수시아가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또한 나한테 주셔서, 그래서 이번 주간 뭐로 보내시냐면 추수하는 일꾼으로 여러분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로스 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시몬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두 번째, 첫 번째가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는요 레위, 네 번째는요 유다. 여기 보시면 시몬을 비롯하여, 이 비롯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상의 먼저 주요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서도 주요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보니까 특별한 존재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세상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안드레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다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남자다웠을까요?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세베대라고 하는 단어가 자부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언약할 때 그 야곱 그 이름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란 뜻이고요. 그의 형제 요한은 총애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총애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3절 보시면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면서 10명이 10번째까지 나오고 있죠. 5번째부터 빌립이라고 하는 것 피리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필립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필로스는 아가페 필로스 할 때 그 우정할 때 사랑하는 건데 뭐를 사랑하는 거냐면 포스 말이에요. 말 타는 말 있죠. 말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돌로메 뜻은 보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토마스에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리마테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라는 뜻이고 마테는 마타이오스라는 단어 썼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되어 있죠. 이 알페오라고 하는 것은 교환하다, 바꾸다, 알페오, 바꾸다, 알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야고보는 아까 그 야곱하고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명이인이 있어요. 성경에 제자들 가운데 요 야고보도 동명이인이죠. 그리고 다데오라고 하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11번째, 12번째 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시몬은 아까 베드로라는 시몬과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죠. 뜻이 타니시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열심 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게 전에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패션이라는 게 열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열정이라는 단어와 아마 같은 단어일 텐데 이게 뭐냐면 유대교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에세네 그리고 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열심당원들이거든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열심 있는 시몬 아마 이 시몬이나 그리고 그 뒤에 가룟 유다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신학적으로. 예,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죠. 유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를 찬송함이란 뜻이에요. 이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 그 아들이 유다였죠.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름의 그 아들이 나중에 예수를 팔고 그리고 배반하는 그런 제자가 되지 않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권세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그 권능 엑수시아를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셔서 주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뭐를 주셨다? 이 엑수시아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조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 권능, 그 칭의와 중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권능을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나 조건들, 어떤 이런 것, 자기가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권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이미 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또한 이 은총 안에 있는 나에게도 주셨다라고 받으시라고요. 받으셔서 그래서 나는 권능이 없어서 나는 뭔가 부족해서 못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권세를 사용하시라고요. 내 권세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주신 권세라고요. 당당하게 사용하시라고요. 담대하게 사용하시라고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칭의와 중생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누가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전년 전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2명의 제자가 뭐가 됐냐면 권능 받아서 추수꾼이 되었죠. 12명의 제자가 추수꾼이 되었으니까 천국 곳간
한 칭의와 그 중생에 들어가는 무리의 수도 몇 배가 지금 될 수 있는 거예요? 12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이 12개의 문이 더 생겼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도 칭의와 중생에 들어가는 문이 되셨다고 한다면 불철주야 고군분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게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그 권능을 주셔서 추수하는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신 거고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고 나서 사람들까지 다 준비하시고 나서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뭘 명령하시냐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세 가지의 행동 강령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주세요. 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내보냈다. 사도들을 내보내시며 파견하는 겁니다. 어디로 파견해요? 당연히 세상으로 파견하는 거죠. 나중에 7절에 보면 딴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으니까 세상은 세상인데 모든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중에서도 여기 가지 마라 여기 가지 마라 그러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시냐면 이스라엘 집으로 지금 파송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파송의 원칙 그 실천하는 그 강령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길이라고 하는 건 이교도들을 얘기하고 외국 사람들을 얘기해요.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이 다실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상황이죠. 자기가 원하는 복을 주면 어떤 신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 다실론 가운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원받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이게 죄와 사망의 상태죠. 죄와 사망 중에서도 어둠 중에서도 더 어두운 칠흑과 같은 어두운 그런 상태.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돼 있죠. 딱 제한해 놓으셨죠. 이방인의 길 가지 마라. 제한하시고 사마리아인의 고을,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통적으로는 혼혈 상태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인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서 혼혈의 상태에 있었고 신앙으로는요. 원래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서 두 가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하고는 좀 달라요. 이방인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죠. 이런 상태예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요즘 우리한테도 똑같은 거죠.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기는 믿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제한하고 금지하고 계신다고요. 왜? 지금 2주간 이번 주간에 부어지는 이 칭의와 중생의 은총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그 칭의와 중생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우리들을 위한 그 은총이고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제한하고 금지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이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고 받을 만한 사람들한테 가라 이런 차원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기를 허용해 주시죠. 문을 여시죠. 문을 닫고 여기에 문을 열어서 여기로 가라 그러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집이라고 그러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와 엘이죠. 엘이 하나님이죠. 다스리신다. 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신다 라는 뜻인데요.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 언약 속에서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름 바꿔주시죠. 그때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시죠. 그때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언약의 완성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야곱의 언약인데 그 야곱의 언약까지의 완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완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푸뉴마 그 의와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뭐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뭘 잃어버렸겠어요? 그 의와 생명을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이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이요, 완전히 파괴되다라는 뜻이에요. 잃어버린다는 말은 좀 완곡하죠. 원래 단어의 뜻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그 의와 생명의 그 완성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없어져서 그 의와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려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잃어버린 양이요. 그럼 왜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푸니마 의와 생명의 그 완성의 그 은총이 있는 사람들, 그 은총을 주신 사람들에게, 그런데 현실은 그 의와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일부러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하신 대로 그 칭의와 중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이 회복되겠죠. 그래서 의와 생명이 되겠죠. 그 의를 존재의 상태가 바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고, 그 생명은 행동의 상태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거기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7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가지 말고 가라 그러시고 나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해야 되느냐? 아무거나 말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요. 가가지고서 이번 주에 있었던 드라마 얘기하거나 뭐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있었던 무슨 일들, 뭐 사건 이런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은 전도할 때 뭐 접촉정이 필요하다, 사람들과의 공감이 필요하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 이거예요. 이거 전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전파하는 겁니다. 캐리소라는 거죠. 천국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급하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너무 급하신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말라 하시고, 이스라엘 집에 이 사람들은 가까이, 잃어버린 양들은 가까이 왔으니까 그 가까이 온 사람들한테는 천국 얘기해야 된다고요. 이방인들한테는 천국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적용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급하니까 천국 지금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주 분명하게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인데 하나님의 처소, 천상이라는 뜻이에요. 천상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을 12장 4절에서 낙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낙원의 통치예요. 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왕국 통치라는 뜻이죠. 셋째 하늘의 통치, 그 낙원의 통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와서 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낙원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의와 생명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 당시에 죄와 사망의 세상이었는데, 거기에 천국, 의와 생명의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가까이 왔으니까, 와서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구원을 받아서 의와 생명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천국이 되죠. 그거를 저는 천국과는 좀 구별을 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쓰여요. 그래서 지금 2단계죠. 2단계 천국의 단계에서 그게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주님 명령하시고 나서, 세 번째는 8절 말씀해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병든 자를 고치며, 연약한 자, 병에 걸린 자들을 시중 들어서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죽은 자를 살리며, 그래서 육신 죽은 자, 죽은 자를 살리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살리다는 단어가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 죽은 자를 살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나병한 자는 레위기서에 등장하죠. 레위기 13장부터 나병이 나오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더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나병인데, 그래서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레위기서 13장은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할 때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레위기를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후직해 그 내적 자아의 부정함을, 생각을 정결한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는 후지케를 얘기하지 않고 푸뉴마의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되, 귀신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적인 존재이고 악마죠. 귀신을 쫓아내며, 쫓아내다는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 귀신이 어디 있냐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쫓아낸다, 그렇게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안에서 밖으로, 어디로부터, 원래는 원인이란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쫓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게 마지막 원칙이에요. 거저받았다는 것은 공짜로 받았다는 뜻인데요, 그것을 좀 고상하게 말하면 은혜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으니까,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너희도 대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세를 사용하면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안 돼요, 이거요. 원래는 받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그냥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령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명령하시는 것까지, 이 일들을 과거에 이미 다 하셨죠. 그리하면 세 가지 일들을 이미 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기 때문에 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는 일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을 성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구약에 언약이 있을 텐데 구약에 뭐를 성취하는 거냐고요.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칭의 중생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창세기 18장,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은 뭐를 성취하는 사건이냐 하면, 8장, 창세기 1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들을 언약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듣고서 사라가 웃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의 언약이죠. 이 아들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 그것을 이루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칭의와 중생, 이미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칭의, 이 은총 아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장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21장에서 성취가 돼요.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낳는데 그 앞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육체를 의지하던 것들, 육체를 신뢰하던 것들, 자기의 경험을 신뢰하는 것들을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멸해버리신다고요. 싸그리.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그 아래 거주하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사라를 뺏기죠. 이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뺏기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일을 겪고 나서 자기 태어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권세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무리가 칭의와 중생의 은총을 받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니죠. 제자들은 이미 들어가 있고
아니고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무리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무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머리에다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는데 그 일은 구약을 성취하는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듣고 있고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미 다 성취된 일이라고요. 칭의와 중생의 언약을 주님께서 성취하셨다고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언약의 아들, 그 생명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그게 성취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칭의와 중생의 은총이 이번 주간 한 주간 부어질 때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들어가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칭의 중생의 은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여러분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 쓰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뭔가 바쳐야 될 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장로들이 엎드려서 머리에 쓴 면류관을 주님께 이렇게 던진다, 이게 바치는 거죠. 바치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의 아들의 언약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성취하고 있고, 다윗의 언약이 하나 더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시면, 넌 다윗의 기도인데 시편이고 노래이고 예언적 기도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모든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그 모든 은혜가 칭의 중생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어디에서 갖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게 19절이에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이여,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러죠. 그러니까 서운한 게 뭐냐면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리는 장소잖아요. 뜰에서 번제단이 있으니까 이거 거기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장소를 뜰을 얘기한다고요. 지성소와 성소 얘기하지 않죠. 뜰, 거기에서 지금 뭐를 드리냐면 감사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 데리고 가서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무리요. 어떤 무리요? 추수할 무리들이요. 백성들과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뜰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제를 드리는 어떤 것을 다윗이 보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주수꾼, 그래서 권세를 받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지금 다윗이 미리 시편에 예언적 찬송을 거기다 기록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지금 예언되어 있던 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린다고요.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창세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아들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의 그 뜰에서 그 소원을 갖겠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게 이제 지나간 거죠. 왜? 마태복음이 지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공동번역에서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과거형이죠.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면은 미래형인데,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면 과거형이죠. 이게 이미 의롭게 되고 이미 화평을 누리게 됐다. 의롭다 하시면 이제 아시겠죠? 칭이잖아요. 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뭐냐고요? 평화,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 이걸 제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왔던 것이죠. 근데 수단이 뭐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 믿음이 어디 기록됐냐고요? 오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서 일하셨다고요. 그래서 일하셔서 완성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한테 이번 주에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 은총, 칭의와 중생의 은총을 여러분한테
사람한테 주셔서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이미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는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일, 그 일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칭의 중생의 은혜가 부어질 때 대적하거나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까지도 얻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칭의와 중생의 그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을 때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대적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 칭의와 중생의 그 언약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추수하는 추수꾼으로서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성도들도 있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